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주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또 구원 계획을 완성하셔서 누구든지 믿을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또 믿음으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들 스스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믿음 위에 어떻게 서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분명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언젠가는 상과 유업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에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조금은 고달퍼도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들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그럴듯하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태양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달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을 믿고 또 천사를 믿는 사람들도 있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을 믿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소를 믿거나 또는 원숭이를 믿거나 뱀을 믿거나 염소를 믿거나 뭐 다양한 이런 짐승들을 믿는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만든 다양한 형상들을 또 그림들을 어떤 특정한 지역들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온갖 정령들, 샤머니즘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비록 종교적인 어떤 특징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돈을 믿죠. 어떤 사람은 건강을 믿습니다. 부모를 믿고 자식을 믿고 어떤 사람은 주먹을 믿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사람들은 다 무언가를 믿는다라는 거죠. 특히 어떤 신적인 뭔가를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대를 갖기도 하고 뭔가 의지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위로도 받고 힘을 얻기도 하고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죠. 물론 믿음이라는 자체가 플라시보 효과가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짐으로 인해서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자신이 믿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옳다라고 현명하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자신이 무엇을 믿든 자유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도움을 받았든 그것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좋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세상을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는 사람이 반드시 태어났으면 언젠가 한 번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것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지옥에 갈 수도 있고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양한 무언가를 믿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런 믿음이야말로 헛된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이름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그분의 보혈로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등 종교가 또 어떤 종교들이 선행을, 고행을, 뭔가 참선을, 뭔가 하더라도 절대로 죄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이런 것들이 참으로 중요한데 사람들은 열정만 가지고 무언가를 행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올바르게 서 있고 올바르게 행하고 있고 올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해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 거예요. 마귀조차도 믿고 떤다 이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복을 주고 병을 고쳐주고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면 주인을 섬기는 일꾼으로 도구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주인을 앞세워서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는, 자신의 배를 챙기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또 겪으면서 더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으로 돌아간 것이 또 자신의 육신의 어떤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배교하고 또 잘못된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교만에 빠져서 오히려 타락한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또 그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믿음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린다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니라면 우리는 각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보고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강력한 믿음을 달라고 또 뭔가 믿고 기다리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오늘도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믿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한 믿음이기 때문에 가식적이죠. 형식적이고 또 습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통틀어서 종교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든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냈든지, 어려운 사람을 얼마나 도와줬든지, 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없다면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죽은 다음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고 감정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또는 사람 중심적으로 인간 어떤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가식 없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욕망만을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형식적이거나 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베드로는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할 수 있고 또 혼도를 정결케 할 수 있으며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러서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 행동을 통해서 누구에게인가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또 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행동에 불과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또 설사 세상 사람들이 몰라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간증,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질 것이기 때문에 굳이 보이려고, 굳이 누가 알아줬으면, 누가 인정해줬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믿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또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는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잘 살아가는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못하고 칭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언젠가는 또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죠. 만약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무엇을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자꾸 주장하게 된다면 이 또한 또 다른 자기 의를 드러내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또는 자신이 하고 있는, 하려고 하는 일들을 가지고 자꾸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옛 성품 가운데 드러나는 찌꺼기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 이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잘했다고 칭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공공연하게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무엇을 했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자랑 삼아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처럼 비춰주지 않도록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베풀고 나누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유업으로 쌓여지게 되는 것이죠. 상대가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지만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 또 섬기는 마음으로 준비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마음에 결단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낙담할 이유도 좌절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 정말 소중한 믿음, 또 하나님 보시기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드려지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위선적으로 자신을 포장한다. 자꾸만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데 거기다가 자꾸만 뭔가를 포장해서 또 다른 뭔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죄를 짓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눈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을 자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한예서에서 또 창세기 3장에서 많이 보았다 이거죠. 원하지도 하고 싶지도 않지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체면 때문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정말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자상한데 그러나 돌아서면 그의 진면목은 참으로 악하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아서 마땅하고, 가끔 뉴스에 나오는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어때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성실하고 친절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한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그렇지 못한 그런 육신적인 타락한 성품들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 또 너희가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슬픈 표정을 짓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것을 보이려고 그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금식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죽을 만큼의 결단하는 각오가 있어야 되거든요.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금식은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식하면서 정말 힘든 모습, 이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성경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남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자신만이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선을 베풀 때도 기도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미사 여구를 써가지고 뭔가 장황하게 그렇게 하지 말아요. 가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가 속이는 것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고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고 어떻게 속일 수 있겠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려고 노력하지만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죠. 자, 믿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뭔가 하면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한다 이거죠. 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무언가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이 흔들릴 때 이 믿음도 같이 흔들리죠. 종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뭔가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좋은 입장에 있을 때는 믿음이 대단하니까 뭔가 기분도 좋고 확신도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늙고 병들고 힘들어지고 자신이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불안해지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믿고 실행함에 있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확신 가운데 있다면, 그 약속을 믿고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도 불안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해요. 주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저와 여러분도 가끔 한번 좀 뭔가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뭔가 갈등이 생길 때 이 구절을 생각해 보라 이거죠. 주님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두려워지는가?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긴 것, 의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감정이나 기분에 치우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 구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울다 봐든 웃다 보든 자다가 깨어서 보든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는 같은 구절을 어떨 때는 기쁨으로 어떨 때는 두려움으로 어떨 때는 불안함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순간 마귀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낙담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하는 일이 헛되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굳이 누구에게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을 꾸며내서 한다든지 행동을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혹여라도 누군가를 의식한다면 또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해서 뭔가 하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보여주기 위한 이런 가식적인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두 번째,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라 했죠. 세상에는 참 다양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지식으로 뭔가를 만들기도 하고 또 뭔가를 행하기도 하고 뭔가를 보여주기도 하죠. 또 그 지식을 가지고 돈을 벌기도 하고 명예와 권력을 얻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지식이야말로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결속시킬 수도 있고 분해시킬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 세상 지식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 왜? 그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냐고요. 종교적인 열성이 아무리 강하다고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이 무엇을 볼 수 있고 영적인 귀가 닫혀 있는 사람이 무엇을 들을 수 있냐라는 거죠.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있다고 그가 믿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남을 탓하고 책망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자기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지식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죽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아무런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많이 알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많이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진리를 알고 있다면 또 성경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하거나 의시될 이유도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줬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할 일은 분명 아니라는 것. 오히려 잘하지 못한다면, 열심히 하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많이 아는 것보다 조금 알고 있더라도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또 특징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주신 것이, 어디에 사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자신이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기회를 주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크든 작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또한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도 동일한 것이죠.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들었고 보았고 알면서도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왜 안 믿는 것인가? 자기 지식, 자기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도 보면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마귀의 계책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영적인 눈이 떠질 수도 없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거듭나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데, 사람들은 자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뭔가를 분별하면 그때 믿겠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믿지 못한 채 믿으려고 애만 쓰는, 또 자신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자,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뭔가 하면 분명 알면서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여주면 나 이미 알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알고 있는데 믿지 않냐?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하는 점.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그 지식이 다른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거나 잘못된 길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또 자기를 추종하고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소경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구덩이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알고 있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도 알았고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곳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알아요. 하늘나라 가고 지옥에 가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결부시키고 믿어서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보건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좋은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칼렙 외에 가서 눈으로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르게 평가해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에요. 오히려 성경을 알면서도 그 알고 있는 지식이 자신으로 하여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교만하게 빠져서 오히려 올바른 믿음을 갖는데 걸림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데 지금도 자신이 뭔가를 해야 열심히 뭔가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뭔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착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그 성경에 깊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겠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것보다 아는 것을 믿음으로 실행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향기나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영적인 일은 전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무엇인가 알았다고 해서 그것을 믿는 것은 분명 아니죠. 왜냐하면 알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또 모르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뭔가 안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온갖 이단, 온갖 사이비가 생겨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뭔가 성경을 좀 알기는 알았어요.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없으니까, 올바르게 적용시키지 못하는, 시대와 대상을 나누지 못하다 보니까 온갖 문제가 뒤죽박죽이 돼서 온갖 이상한 사이비 종교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야기하면서도 말도 되지 않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그런 사실을 실질적으로 믿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었다면, 성령께서 조명을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셨다면 그들이 왜 그런 걸 분별 못하겠냐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데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은유적, 비유적으로 적용시키다 보니까 온갖 짬뽕을 만들어 놓고 짜집기를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보이기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일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이 무지의 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라.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는 어쩔 수 없던 일이죠. 삭제되고 변개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 구절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건 분명하다 이거죠. 그러나 이가 빠진, 삭제된, 첨가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는 영적 성장에 어려움이 있었던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지금은 변명할 수 없다. 왜? 바른 성경이 나와서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또 바른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성경이 뭐 중요하냐? 사랑이 중요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것만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지하다면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부분들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성경을 근거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을 믿고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비난하죠. 욕하죠.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단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잘났기 때문에, 열심히 많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받은 일이 너무나 기쁜 일이고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지만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하기 위한 첫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첫 출발점에 불과하다 이거죠. 우리는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열심히 잘 달려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이 지속되어야 되는 거죠. 특히 우리가 믿고 있을 때, 그것을 실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것을 맛본 사람들만이 믿음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뭔가 열심을 내기보다는 성경을 따라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믿고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을 근거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뜨거운 마음이 식지 않는다는 거죠. 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가 쨍쨍 날 때 햇빛을 받으면 우리가 몸이 뜨거워지죠. 그것은 끊임없이 그 열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해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받는다면 마음이 식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비춰지지 못하면 마음이 어느 순간인가 냉랭해지죠. 냉랭해지면 모든 것들이 시들해져 버리는 거죠. 힘에 버거워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대부분의 파충류들은 스스로 열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해가 뜰 때 해 쪽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그 해의 열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중단되면 급속히 냉랭해져 버리는 거죠.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을지 기쁨이나 감사함으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는 순간,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냉랭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면 그때부터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결과를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다면 그 약속이 절대로 의심되어지거나 또는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든지 약속을 스스로가 거역한다든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반드시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식어지면 다른 사람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해할 수도 없고 기다려줄 수도 없고 배려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건 육신적인 사랑이 식었을 때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손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교제를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셔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죠. 열정이 생기는 것이고, 아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식지 않도록 끊임없이 열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냈을 때를 끊임없이 생각한다면 다시 용기와 다시 믿음이 더 굳건해지죠.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 처음엔 너무 감사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감사가 시들어진다. 왜 그런 것인가요? 감사가 없어지는 이유는 불평이 내 안에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뭔가 그 소중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늘 뜨거운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하는 또 일꾼으로서 도구로서의 역할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뜨겁게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열정으로 가득 차야 된다. 자, 성경을 근거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본을 보인다는, 너 이렇게 해라,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이 손수 본을 보이는 거죠.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이런 말. 왜?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자식들이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다는 거죠. 뭐 특별히 뭘 이렇게 해라 하고 부모가 나처럼 해라고 하지 않아도
늘 보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누군가는 보고 있고 누군가는 그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도 변화되고 자신도 그렇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본을 보이는 것은 많은 지식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니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올바르게 잘 실행했을 때 그 아름다운 간증들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저런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따라서 잠언 20장 11절에 보면 아이라 할지라도 그의 행동을 알 수 있나니 그 행위가 순수한지 또 그것이 옳은지 알 수 있느니라.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그의 행동을 보면 그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니까, 아직은 미성년자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뉴스에 보면 미성년자들이 자기가 아직까지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나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중학생이 가서 남의 물건을 훔치고 어떤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경찰 보고 우리는 아무리 그래봐야 법의 심판을 안 받는다 이거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닌 거죠. 물론 그 어린 나이에 실수로 잘못을 한 것을 갖다가 그것을 가지고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가 평생 살아가는데 그것이 힘들 수 있죠. 그래서 기회를 준 건데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무리 어리다 하더라도 그가 이미 자신이 하는 것이 죄라는 걸 알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변명이나 핑계를 앞세운다 하더라도 자신이 한 행동이 죄를 졌다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혼이 지옥에 가지 않지만 우리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복을 받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에 취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너희는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 사람처럼 말하며 행동하라 이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고 세상과 또 죄로부터 분리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강요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산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부족하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끊임없이 남을 탓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감사를 많이 했던 시편 기자 다윗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떤 일에 감사하라, 뭐 끊임없이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라 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으니까 감사라는 거죠. 시편 136편 23절에 보니까 우리의 낮은 상태에서 우리를 기억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은 그의 이름에 감사한 우리의 입술의 열매. 우리가 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다 이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감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작은 직분이라 하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에 감사해야죠. 어떤 상황에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 먹을 것을 주시는 것,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것, 모든 일이 다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성경을 근거로 믿지 않는 사람들, 자신이 좋을 때, 편안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조금만 힘들어지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왜 하필이면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처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경험과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또 주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상과 유업으로 구성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오히려 감사해야죠. 또 그런 것을 잘 이겨내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또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도구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의 약속을 믿는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고, 또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우고 또 끊임없이 점검해 보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